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 사상들을 요약을 하면은 보통 5가지의 솔라, 5가지의 유일한 혹은 오직 5가지의 오직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다 들어보셨죠? 나머지 4가지는 솔라 그라티스,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령으로, 솔로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다음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는 이 5가지의 신학 사상들은 우리가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별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함께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제가 매주 아동부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 확신함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 5가지가 저는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사도들 12제자들과 함께 화해하는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인을 천명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말했고 저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할 때 영어 절반, 한국말 절반으로 하거든요. 솔직히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어서 아이들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듣고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들에게 전했고 또 지금도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로지 믿음만으로 이루어짐을 우리 아이들이 그 삶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동부뿐만이 아니라 EM과 청년부까지 그리고 우리 모두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3장의 중간 부분입니다. 원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 전체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나오는 중요 단어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본문을 이해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3가지 단어와 한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가지 단어는 율법, 믿음, 성령이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단어들입니다. 믿음, 율법, 성령,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단어들 이 사람을 마음에 두고 본문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10절은 율법의 긍정적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인 로마서에서는 이 율법의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한다는 것이고 그 죄를 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에 대한 시선이 율법의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3절에서 그것을 그 한계를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뜻은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죄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에 그것을 저주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우리가 착한 행실, 열심히 살면서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우리는 또 다른 악을 행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믿음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율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선인지 그것이 악인지 율법으로는 그 믿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받으셔서 모든 죄와 함께, 저주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주 아래 죽으셨습니다. 그 죄 없이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와 죄와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대로 성경이 끝났다면 그 죄는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그 죄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이겨내시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저주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저주를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으며 심판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 또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함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함을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의 순종을 우리가 과연 따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이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5장은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와서 부를 이루고 롯과 별거를 하고 롯의 고난을 해결해주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인 시절이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며 할례의 언약이 맺어지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도 의롭다 하심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아니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는 난 흔들리지 않아, 난 멈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만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의 이 부분을 사탄이 노리면 난 넘어질 거야. 우리 모두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역시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탄은 언제 약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크게 넘어뜨릴까,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믿음을 얘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을 하시며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13절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14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방인을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어렵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간절한 탄식과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절대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잠깐의 기분에 따라서 이 순간의 감정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찬양의 그 열기에 빠져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한 순종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은혜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이 절대적이기 위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16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그 후에 생긴 율법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법은 그 순간만을 지키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100km의 속도 제한이 있을 때 속도를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없을 때, 카메라가 없을 때 110, 120, 가끔은 130도 그렇게 달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법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다릅니다. 누가 볼 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며 구원을 믿고 천국을 바라며 살아야만 합니다. 요새 자주 듣는 선교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 중에 한 번에 목회자가 살면서 준비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떠날 준비, 하나는 말씀을 전할 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떠날 준비, 그리고 말씀을 전할 준비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준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저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는 충분히 오래 살 거라고, 그럼 나는 90세, 100세까지 살 거라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 다 누리고 살 거라고 믿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죽을 준비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언제 죽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아마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에 오히려 죽음의 의미를 두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며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파고들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죽을 준비는 사실 그래, 내가 때가 되면은 똑바로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숨 쉬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죽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을 준비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제 삶에서, 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내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기에, 그리고 살아낼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본 기억은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첫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하겠다고 서원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냐라는 질문에 저는 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내고 계신가요? 이러한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내야만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를 살아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을 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